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가슴에 담으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명백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인이 아닌 것처럼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판사들이 인용하는 판결문에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증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증거를 대신 이유는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면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증인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세워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두세 가지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할 증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할 증거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할 증거,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일찍이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내 앞에 한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구약 39권 이렇게 나눠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입니다라고 우리가 성경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엄밀하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가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신약에서 나왔던 침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은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것이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에 특별히 나오는 여호와,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사람 침례 요한이다.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할 증거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오죠.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뭐요? 역사. 그리고 내가 하는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실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주님의 이적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이적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그 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혼인잔치를 잔치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이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다는, 표적이 뭐라 그랬죠? 사인, 안내판. 그러니까 이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죄의 증상인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우리가 지금 5장을 나누고 있지만 이전에 5장 첫 부분에 나왔던 사건, 38년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을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누었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이 이제 5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한다면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연의 법칙을 극복하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소경으로 난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경인 죄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적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표입니다. 이 예표의 이적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적, 이 모든 표적의 내용을 하나로 농축시켜서 딱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의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과 연합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전부 사해지는 초유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난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결과로 세상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곤고하고 결핍하고 죽음이 끝인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고통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로 제시하신, 뭘로 제시하신? 증거로 제시하신 역사, 에르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2장, 4장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지금 소개드린 요한복음 2장부터 쭉 배열된 십자가 19장까지의 사건들이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각자에게 접목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증거 세 번째, 정말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목격자이잖아. 근데 그 목격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개한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 말고도 질병을 치유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러한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증거는 확실히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거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럴 때 뭐 부연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시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9절만이라도 외우세요. 아,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저자가 본인이시고 그 저자는 자신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한 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만이 제가 예배 전에 묵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특별히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희들에게 성경의 그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매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요? 인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명백하게 맞춘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럼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사는 2021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2021년 8월 14일 이전의 시간들을 전부 되돌아가서 보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도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쭉정이로 살다가 지옥에 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뭐 신학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액세서리, 세상 액세서리 사이에서 내가 편리할 때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라는 액세서리가 필요하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내가 내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좀 평안해요. 내가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액세서리는 놔둬버리고 세상의 액세서리를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뭐 가요, 세상의 스포츠, 세상의 음악,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 것, 세상의 변수들을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것들이 무수한 정보 매체들이 이 하나님이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냥 쭉정이로 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주 동안 기도를 식기도에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시다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었는데 지금 무사히 계신다라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왜요? 적어도 그런 마음의 심정과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건 쭉정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지금 엄밀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시점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경 전체지만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전혀 이것을 낌새도 믿는 건 관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이걸 알잖아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세 가지 증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나 이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을요 줄줄줄 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라오디게아 시대고 지금이 엄청나게 힘든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날 이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이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지금 대통령 여러 당에서 경선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세상에 뭐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왕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조차도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세서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그 후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요, 세상 것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익을 얻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티타임에 우리 박 집사님과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도르니까 성도가 3분의 1이 빠졌다 그래요. 지금 교회 통계가. 그러니까 오는 성도가. 근데 다시 잠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절반 아니면 3분의 2가 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 말라기 400년에는 이보다 더 했으니까. 누가 가장 충격적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예배당 안에 있었으면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였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이 속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그마저도 이 세상 조류의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소멸되는 이 세상은요, 적어도 쭉정이가 훨씬 많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셨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종교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성도로 삼을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긴다라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길어봐야 끽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에 어떠한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삶의 조건이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의 영역,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명예, 이런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로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맺어진 열매들로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맺어진 열매들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못 믿는 사람이다라고 판정하는 이 시대가 정말로 위기의 시대예요. 이건 다 틀렸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그 믿음은 하늘의 것이 나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는요, 큰 믿음이 있느냐 적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 믿음, 그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만 측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만 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만 측정되는 것이 성도예요. 이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측정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알곡인 거예요. 알곡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도가 되었다라면 이 세 가지 증거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증거를 확실히 믿었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그러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요. 이제 남은 인생 그 삶을 경주해야 하나님을 액세서리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증거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측정되어야 해요. 이것은요, 이런 삶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걸까? 스탑이라고 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 어떤 지능이 높으시고 배운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목회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박정훈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액세서리라면 나는 이 목회하는 게 실패고 내가 이 목회할 이유가 없다. 제가 왜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뭐 목사의 투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그걸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뭐들어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내가 왜 여기에 이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드리며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냥 뭐 왠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제 친척들, 가족들, 제 친지들, 제 처갓집 식구들 가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구령 잘 못해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뭐 그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왠지 좀 뭔가 어색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3가지 증거를 믿었다고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교회 와서 자매님, 형제님, 왜 이렇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뭐 구령은 관두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내버려둬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지옥 가는 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 안 해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두거나, 첫 번째,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하십시다. 중보하며 정말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제가 기도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지,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못했어요. 제가 못했는데 엄청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도 나빠요. 제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찔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기도와 말씀.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갈 거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맞고 바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신 맞고 막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길 가다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다라면 정말로 내 마음에 텐션을 가지고 긴장감이죠.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각자가 어렵지만 세 가지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부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반가운 얼굴로 예배드릴 때에 목사님 저는 이런 증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증거가 있었어요. 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상급들이 충만케 되지는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그저 입술로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믿음이 실제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